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여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의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놋뱀을 제거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기는 주전 729년경에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3년에 그렇게 1절에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는 13대 왕인 히스기야가 25세 나이에 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가 통치하던 3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왕기서에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왕들이 새롭게 통치를 시작할 때가 되면은 남과 북을 서로 비교하면서 연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통치를 시작하면은 남유다의 어떤 왕이 통치한 지 몇 년에 북이스라엘 누구누구가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반면에 남유다의 새로운 왕이 통치를 시작하면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이 통치한 지 몇 년에 남유다에서 누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남과 북의 환경과 그 분위기들을 비교해주는 그러한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단순히 그냥 히스기야의 통치 몇 년에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소개할 때에 그 시대에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했고 왜 이러한 분위기가 되었었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그러면 그것은 역사적인 비극을 암시하는 그러한 왕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가 729년이니까 거기다 722년을 빼면 7년이지요. 8년 뒤에, 이 사건 뒤에 8년 뒤에 북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는, 멸망당하고 마는 그런, 다시 말해서 이 호세아 왕이라는 왕은, 북이스라엘의 호세아라는 왕은 다시 말해서 나라를 망가뜨린 그러한 왕이라는 뜻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느냐? 그 멸망한 이유를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열왕기하 17장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 8절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어떠한 일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의 선조들이, 열왕들이 잘못 가르쳤던 그 규율을 따랐기 때문에 멸망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해석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북이스라엘은 호세 왕이 아수르 왕을 배신하고서 애굽에게 도움을 청했다가 아수르의 미움을 받게 돼서 아수르 왕이 바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 아주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혼란스러운 이러한 시대에 바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그러한 강대국이 있었고 북쪽에는 영역을 확장해오는 아수르라는 그러한 나라가 있는 그러한 중간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금 눈앞에 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시기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 히스기야는 어떻게 정치를 했겠습니까? 바로 살아나려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려고 히스기야는 개혁 정치를 실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개혁을 단행하는데 그 개혁을 단행하는 것 중에서 오늘 누수단이라는 노뱀을 제거하는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은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섬김에 있어서 아무리 귀중한 유물이라 할지라도 그 유물을 집착하지 말고 그 유물을 버려라. 그러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는 오늘 4절에 보면 산당을 제거했다. 그렇게 얘기했죠. 산당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산당이라는 것은 언제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이 생겨났냐면 솔로몬 왕 때에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이 말 그대로 여인들을 부인을 1000명이나 두었습니다. 근데 이 1000명의 부인들을 애굽의 귀족들이나 애굽의 공주들을 부인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이들이 결혼을 해서 솔로몬과 결혼해서 여기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살 때에는 자신의 신당들을 가져왔고 자신의 우상들을 가져왔고 자신의 제사장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감난산이라는 곳에 뭐가 있었냐면은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근데 솔로몬 성전 밑에는 솔로몬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는 무엇을 가득 찼냐면은 이 에브라임 산지에 이 산은 온통 산당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산당의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부인들이 하나씩만 가지고 있어도 1000개의 산당을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멸망산이라 칭하였더라. 솔로몬 성전이 있는 그 산을 멸망산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놓고 그 성전에 올라가는 그 산 주변에 성전 주변은 온통 산당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그러면 산당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그곳에서 복을 비는 곳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복을 비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곳이지 복을 비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산당이라는 것은 복을 비는 곳이에요. 인간에게 복을 빌고 그리고 그것에 재물을 바치고 하는 것이 산당인데 히스기야는 그 역대로 내려오면서 지금까지 말 그대로 자신이 왕이 될 때 15대까지 내려오면서 없애지 못한 그 산당들을 없애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히스기야도 산당을 다 없이 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산당을 모조리 다 없앤 왕은 요시야 왕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아사 왕도 산당을 없애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머니인 이가 내 산당을 절대 부시지 못한다고 방해하는 바람에 아사 왕도 산당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산당을 히스기야는 없애버렸다. 제거하며 그리고 주상을 깨뜨리며, 주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철로다가 만들어진 우상이죠. 주상. 그리고 아세라 목상은 나무로 만들어진 우상이죠. 철의 종류로 만들어진 우상, 나무로 만들어진 그런 우상들을 다 찍어서 없애버렸다라는 것이. 그래서는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셨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모세가 만든 놋뱀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것은 민수기 21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을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곁을 통과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아라바 광야를 거쳐 가기 때문에 매우 힘들고 거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우리가 좋은 길을 놔두고 이렇게 거친 광야길을 가야 하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면서 원망을 하고 왜 모세는 힘든 길로 우리를 인도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을 것도 구할 수 없고 마실 것도 물도 없고 그리고 매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 그것도 이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먹었으니 얼마나 지겨웠겠습니까? 이제 만나라는 거 처음에는 맛있게 먹었는지 모르지만 40년 동안 그들은 만나만 먹다 보니 이제 만나에 대해서 그들은 지겨움을 느꼈고 그리고 실증이 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것도 좀 먹고 싶은데 먹을 것이 없는 강약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 그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들이 마치 강야에서 죽을 것 같이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불뱀을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고 그리고 또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에 찾아와서 제발 이 불뱀이 우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수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 자신의 장대 위에 달아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서 외칩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이것을 쳐다보아라. 이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그 놋뱀을 쳐다본 자는 살았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은 죽어가던 사람도 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부터 수백 년이 흘려서 히스기야 시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기에 모세가 만든 그 놋뱀은 우리말로 말한다면 아주 소중한 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보이지 않는 국보로 됐겠지요. 국보 1호가 뭔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유물을 히스기야는 부숴버렸다는 것입니다. 몇백 년 동안 소중히 여겼던 그 유물을 부숴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그 유물이 아무리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역사적인 가치와 교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우상처럼 섬긴다면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놋뱀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놋뱀은 하나님의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은 징벌을 받는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놋뱀을 신처럼 숭배했습니다. 마치 놋뱀이 자기들의 병을 고쳐주는 것양 놋뱀을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기에 히스기야는 그 놋뱀을 부숴버릴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4절 중반에 보면은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고 하였더라. 아마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의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강야에서 모세가 만들었던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이,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생애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질병 속에 아마 그 노뱀을 향하여 경배한다면, 그 노뱀을 향하여 분양한다면 우리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뱀을 섬겼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노뱀에게 분양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양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길 때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분양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상에게 분양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십자가가 나의 병을 고친다고 십자가를 맹신한다면 그것은 노뱀을 쳐다보는 것과 똑같은 우상을 경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요, 아프고 그러면은 침상 머리맡에 십자가를 둡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둡니다. 왜? 그 십자가가 나의 병을 고쳐주고 나의 질병을 고쳐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노뱀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그 노뱀을 부술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숴버린 그 노뱀을 느수단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느수단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노조각일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의 철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의미의 표현일 뿐 너희에게 더 이상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가감히 국보 1호감이 되는 그러한 모세의 유물을 히스기야는 부숴버렸다는 것입니다. 고철 덩어리, 다시 말해서 고철에 불과한 그러한 조각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각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신처럼 섬겼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러한 노뱀을 숭상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세우고자 하는 우상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럼 왜 그들은 노뱀을 섬겼습니까? 그들에겐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있고 그들에겐 욕심이 있었습니다. 뭔가 남보다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노뱀을 숭상했습니다. 제가 인제가 고향인데 인제감리교회 옆에 보면은 인제 천주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천주교회 거기 이렇게 언덕에 계단 밟고 올라가면은 본당 앞에 커다란 상이 있어요. 근데 거기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달려서 죽은 상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뭐가 있냐면 마리아 상을 이렇게 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재밌는 것은 이 성전에 이제 그러니까 성당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를 오면 그 마리아 상 앞에서 꼭 기도를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우상 숭배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리아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예수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가 나를 위한 그 고통을 감내하고 그곳에서 나의 죄를 감당했던 그것을 의미하며 깨달을 뿐이지 그 십자가가 능력을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가끔씩 잊어버리고 그 십자가에 맹종할 때가 있고, 천주교인들이 마리아에 맹종하는 것처럼 우리는 유물에 맹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왜 맹종을 그게 하게 되느냐? 바로 내 자신의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을 얻기 위한 그 간절함을, 능력을 나타냈던 그곳에서 얻고자 한다는 것이죠. 더 쉽게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쉽게 말할 수 있으면 어떠한 이야기가 있냐면요, 어떤 목사님이 은사를 행합니다.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길을 쓰고 그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안수를 받으려고 해요.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 그 병을 고치는 자는 하나님이지 그 목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착각 속에 많이 빠져가고 있어요. 아주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한다면은,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송구영신 예배를 마친 다음에 우리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큰 교회 가면 많지요. 그러면 뭐 담임 목사님 혼자서 그 많은 인원을 감당을 못하니까 부목사들이 와서 쭉 소속 목사들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서 있는데 이 부목사들 줄에는 교인들이 별로 없어요. 누구한테 받으려고요? 꼭 담임 목사한테 받으려고. 담임 목사 줄에는요 아주 그냥 엄청나게 길어요. 근데 부목사 줄에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웬만하면 그냥 시간 급한 사람이나 그쪽에 가서 기도를 받지. 왜? 욕망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욕망이. 내 마음의 욕망이, 왜? 내가 이왕이면 부목사보다 담임 목사가 더 능력이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욕망 속에서 그런 것이죠. 아니면은 담임 목사에게 내가 사랑을 더 받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바로 그 욕망을 제거해버려야 된다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제거할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기도를 받는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저도 목사 되고서 초년생에는 제가 은사 집회를 주로 다녔죠. 신유 사역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제가 그걸 하면서 보니까 뭐라도 많이 나타내야 사람들이 저를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제가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을 제껴놓고 제가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이 생기더라고요. 바로 그러한 욕망을 버리라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복을 받으면, 누구에게 기도를 받으면 복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축복권이 많다고요. 어느 목사님이 축복권이 많기 때문에 그 목사님한테 해서 기도받으면 복을 많이 받는다고. 우상 같은 생각이에요. 우상 숭배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찼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던 그 능력이 노뱀을 쳐다봤을 때 나타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복의 욕망이 가득해서 그때까지 그 노뱀을 분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노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마치 노뱀이 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노뱀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그 노뱀을 부숴버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조각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백성들이 하나님인 양 섬기는 것을 다시 말해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그 노뱀을 부셔버리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있어서 노뱀은 욕망의 표현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노뱀을 섬기면 그 노뱀을 통해서 과거에 모세가 나타냈던 그 능력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고 자신에게 나타나는 줄 생각하고 질병이며 아니면 자신의 재물이며 그 어떠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뱀을 바라보았고 분양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목사가 기도해줘서 나도 그것을 하나님이 하는 거지 목사가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쳐다보지 말고 노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노뱀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장애물이 하나님을 향한 그 바라보는 시선을 막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 장애물의 가장 큰 것은 바로 나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욕망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중간 역할을 하는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한다면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노뱀이 아니라 노뱀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제가 보니까 책에 간단히 나온 얘기가 하나 있는데 손가락과 다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저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르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은 그 손가락을 가리킨 그 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손가락을 쳐다본다는 것이죠. 바로 신앙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는 것 중요한 것이죠. 신앙의 본질은 녹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본질의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오늘 히스기야가 가감히 부셔버렸던 것처럼 부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6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누가? 히스기야가 신앙의 본질을 찾아 행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저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고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떠한 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지만 그 통하여 역사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종교개혁이 여러분 다음 주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 종교개혁절이 지난번에 지지난주에 했는데 그때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신앙의 본질의 문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때 가톨릭은요,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고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것을 사면 천국으로 가는 티켓이라고 팔았습니다. 그때 가톨릭의 신부였던 마틴 루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덴베르크 성당 문에 95개 조항의 법조항을 걸고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종교개혁을 외치면서 외친 것이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왜? 그 당시에는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황이 하는 말이 무엇소리였습니다. 인간이 하는 말이 무엇소리였어요. 그래서 교황이 하는 것은 뭐든지 다 되고 교황이 천국에 보낸다고. 지금도 천주교는 신부가 천국으로 보낸다고 지금도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읽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의 주관자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늘 히스기야는 모세가 명령하신 계명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혹시 노뱀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기적을 바라는 그런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더 좋은 복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혹시는 있지 않습니까? 가감히 우리는 그런 것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찾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장애물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신앙 속에 재물이 우리의 욕망이 될 수 있고 노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명예가 우리의 노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노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본질이신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 교회는
타락한 교회가 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 성장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꼭 말씀 안에서 성장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더라도 말씀이 본질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본질이 되는, 예수가 본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한국의 많은 교회들을 우리 스스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많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생각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과연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우리는 많이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인원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가감히 오늘 제거하고 예수와 연합되어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왕이 되어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승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놋뱀을 가감히 부셔버리며 이것은 놋조각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본질인 하나님에 대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에서도 본질을 찾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봉헌 찬송 하도록 하겠습니다.